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루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벤스아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 즉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 한 왕의 통치의 기록을 담고 있을 때 그 내용들 중에는 왕이 어떠한 이 나라의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책임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종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하자면 나라에서 여러 직책을 맡는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 조직을 늘 정하게 되면 이것을 소위 관보라고 하는 것에 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관보를 보면 각 행정부처의 모든 인사기록이라든가 중요한 행정 어떤 일들을 다 그 관보에 기록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4장의 이야기도 솔로몬 왕 때의 관보다라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중앙 지역은 어떻게 많은 행정 조직을 만들고 또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름들도 낯설고 읽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영적 교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독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에 이 내용들이 길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그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앙과 지방 행정 조직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큰 어려움 없이 그 나라를 건실하게 이렇게 다스려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이 4장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중앙에서부터 그렇고 또 지방 정부에 이르도록 모든 행정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하고 또 바르게, 그래서 국민들이 참으로 안심하고 믿을 만한 그런 중앙 정부가 되고 지방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중앙 정부의 그런 모든 관직을 맡고 있는 자들, 또 지방 정부의 모든 관직을 맡고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많은 행정 조직이 이루어지려면 이 일을 맡고 있는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나라, 이 나라의 모든 행정 조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맡겨진 직무를 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내 일터에서 내가 맡은 직책에 있어서 늘 성실하고 또 진실되고 충직해서 언제나 그 일하는 그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지고 저 사람의 그 정직함과 그 충직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디에서든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진 것은 그들의 맡겨진 그 모든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여 나를 일꾼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에 찬송을 불렀으니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신하들의 명단들이 그들의 직책과 함께 19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갈 때 모든 지방 또한 중앙의 행정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그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다 기용해서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맡길 때에는 적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모든 일들을 전권을 가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인사 조직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교훈하고 있는 바가 바라기는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나 또 지방의 지방 정부를 이끌어가는 모든 자치단체장이나 그들 모두가 인사를 행할 때마다 언제나 공정하고 또 적합한 인사를 기용할 줄 아는, 그리고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그 일에 적합한 일을 기용할 때에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그가 세웠던 많은 일꾼들에 대한 명단을 이제 봅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 조직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가장 정점에서 모든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밑에는 이제 국가의 의전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이 돼서 유고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국가를 통치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의전 서열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유고 시에는 그 다음으로 승계하는 사람은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이제 또 어떤 상황에서 유고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그 순번대로 이 모든 의전 서열에 따라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것들을 인사를 세울 때 그 명단에 있어서 의전 서열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보다도 그들의 직책의 순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필사하며 율법을 해석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율법 학자로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제사장, 서기관, 사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군사령관이 의전 서열로 따지면 그 직책은 4번째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냐면 그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를 살펴보면 그 의전 서열이 다른 그런 순서로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한 바가 있는데 사무엘 하 8장 15절, 16절, 17절로 쭉 이어져 보게 되면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사무엘하 8장이 적으면서 첫 번째 그 신하들의 명단 중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전 서열처럼 기록되는 그 많은 신하들의 명단 속에 첫 번째 기록되어지는 것이 군사령관, 그리고 사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이러한 순서대로 명단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이 먼저고 서기관과 사관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군사령관의 명단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 다윗의 시대에는 그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군사령관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에 많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다윗 시대 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나라가 이어지게 되면서는 그 태평성대의 나라를 솔로몬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군사령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서기관의 이름과 그리고 그런 모든 역사를 바르게 기록해야 되는 사관의 이름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군사령관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라고 하는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사관이라 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무엘하 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이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 때도 그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아버지 다윗 왕 때에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도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바로 이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이 계속 아버지의 시대에도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도 역사 기록자가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바뀌면 자기 왕이 자기의 통치 수하에 많은 그러한 신하들을 다 바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일들은 계속해서 기용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일에 어떤 그 일꾼들을 세워갈 때, 신하들을 세울 때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직책들에 대한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신임을 보이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은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생겨지는 직책이 됩니다. 다윗 왕 때는 없었던 직책인데 솔로몬 왕 때에는 국내 대신, 즉 궁궐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감당하는 그런 직책도 세워서 더욱더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앞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의 벗, 즉 왕의 친구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개인 자문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이 왕의 벗이다라고 하는 말이 참 정감이 가고 아름다운 말로 느껴집니다. 자, 이 사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솔로몬 왕은 자기의 친구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 진실한 친구에게는 어떨 때는 충고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의 벗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이렇게 참 신실한 친구를 늘 옆에 두면서 그를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격려도 받고 또 용기도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중앙정부의 조직들을 이러이러한 직책들을 만들고 이러한 사람들을 등용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서부터 쭉 이어지는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이 12지방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그 각 지방마다 관장들을 세웁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방자치제도라고 만약에 따지면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세웠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12지방의 관장들을 다 이끌어가는 총 두령에는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봤던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12개로 나눈 그 지방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7절 이하에 나오지만 그 12명의 사람들을 총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다 라고 이렇게 매우 체계적인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세세하게 그 이름의 명단이라든가 그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왕권이 강화되어지면서 지방의 많은 그런 조직들을 이렇게 12지방의 관장들을 세우면서 각각의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나오는 여러 토산품들을 왕과 왕실을 위해서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여러 이제 왕정시대의 왕들에게 각각의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왕에게 바치는, 우리가 그걸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품이라고도 또 말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좋은 그런 지방의 특산품, 아주 좋은 그런 물건들을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진상제도가 바로 이 7절의 말씀인데, 자, 이러한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많은 지방의 나라 그 지방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상을 받는 것은 왕정 시대의 어쩌면 일상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그 영적인 암흑기에 바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정제도, 왕을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되면 그 왕에게 너희들은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될 거고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서 너희들은 굉장히 많은 고단한 인생을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왕정제도의 여러 폐해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그래도 지혜로운 왕이면서 솔로몬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이 솔로몬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조차도 솔로몬 왕의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솔로몬 왕의 후반부에 가서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방에 많은 토산품들을 바치는 이런 진상 제도는 결국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왕정 제도의 폐해를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방에서 1년에 한 달씩은 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그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왕권에 의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앞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솔로몬 제도 시대에 바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면서 1년에 한 달씩 그 양식을 다 공급했던 그 지방 정부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열왕기 속에 바로 왕정 제도의 그러한 폐해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그 각각의 지역마다 세워진 그 12지방의 관장들, 그 지방의 최고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 누구다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름들을 읽다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벤훌이라고 나오고 9절 말씀에도 끝에 보면 벤데겔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베네셋이 나오고 11절에서는 벤아비나답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서는 벤게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쭉 보게 되면 그 앞에 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벤훌, 벤데겔, 벤헤셋, 벤아비나답, 벤게벨. 사실은 그 이름들의 벤이라고 하는 글자가 맨 앞에 써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하다 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훌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 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벤데겔 그러면 데겔의 아들, 벤헤셋 그러면 헤셋의 아들, 벤아비나답 그러면 아비나답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의 이름을 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종종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중앙정부의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의 신하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또 그 다음에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또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런 것처럼 또 그 뒤에 5절에서도 나단의 아들 또 누구 이런 식으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 하나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도 누구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치 않아서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어서 그런지 그저 벤훌 이렇게 해서 훌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자, 이 지방의 여러 관장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게 될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 말씀에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다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벤 아비나답. 자, 이 벤 아비나답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으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사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벤 아비나답도 그렇고 아히마아스도 그렇고 솔로몬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왕의 사위라고 한다면 인척 관계에 있으니까 사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딸의 남편이니까 이 사위들을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요직으로 그들을 기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솔로몬은 자기의 사위들을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관장으로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사람들을 그 인사를 행할 때에 얼마나 적합한 곳에 적절하게 사람들을 기용하는가. 여기에는 그저 가족관계를 하여서라도 그들을 더 중앙에 가깝게 왕 옆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사위들이라 하여도 2명의 사위를 이렇게 멀리 지방으로 보내서 그 지방에서 거기서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직책을 정하여 그 일들을 맡길 때에 늘 공평과 또 정의롭게 참으로 그 모든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명단들의 12지방의 그 관장들의 이름들이 19절까지 쭉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이 19절까지의 말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중요 인사들에 대한 이 명단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에 맡겨진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가 건실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의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늘 진실되게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책에 우리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그 나라를 공평하게 또 인사를 행할 때마다 늘 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도록 사위라고 해서 더 중요한 중앙정부의 요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지방에 가서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지방을 잘 이끌어가라고 사위들을 저 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들을 볼 때 바로 이렇게 솔로몬의 그런 공평과 또 정의로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인사를 행할 때마다 그저 여야를 초월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을 잘 기용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름들의 그 명단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마지막 부분 쪽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 사독과 아비아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비아달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우리가 앞에서 2장을 읽을 때 2장 26절과 27절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면서 그가 고향 땅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하여 저 고향 땅 아나돗으로 추방했다는 얘기가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다시금 이끌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러 중앙정부의 그 직제들을 만들면서 제사장의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비아달이 다시금 복권이 되어서 그를 바로 솔로몬이 등용했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비아달은 사실 왜 파면됐냐 하면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 반역에 동참했던 자가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파면되고 그 자기 고향으로 쫓겨났었는데 솔로몬이 다시금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적이라 할지라도 화평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의 정치를 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솔로몬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그와 같기를 또한 원합니다. 정권만 바뀌면, 정당만 바뀌어서 정부가 달라지게 되면 이전 정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행했던 여러 정책들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것이 마치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관습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야당이 정부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의 이 정부도 야당 시절에 또 마찬가지고,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았던 이 정치 권력 지형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가 바뀌든 어찌되든 모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자는 서로 모든 것을 화합과 또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통합의 정치를 펴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계시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다스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사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 언제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내게 맡겨진 직책과 직무에 따라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충성된 그러한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통합의 정치를 펴는 것처럼 또한 자기 사위들조차 중앙정부의 자리에 앉히기보다는 저 지방정부의 인사를 명령함으로써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기에 언제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책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